일살에 기도한 것처럼 어제 한국 광복 몇 주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광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70주년이라네요. 70년 세월이 흘렀어요. 광복. 광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도 이영희 성도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해방. 해방. 조금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빼앗겼던 땅, 영토와 그리고 영토가 있으면 뭐예요? 노예가 있으면 되겠어요? 주권을 되찾는 거예요. 나라는 통치자, 백성, 영토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그 잃어버린 걸 다 찾은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게 광복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 선포의 의미가 목표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추구하시는 의도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리게인하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한테 빼앗겨가지고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용의 문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다 선한 것이야. 근데 마귀에게 빼앗겨서 불순하게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또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결국은 광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광복.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토와 통치권, 주권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 좋은 사례를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작은 사례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등장인물주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 가운데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피드백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때로는 특정 인물에게 또 소위 말하는 이적과 기적과 같은 사건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항상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해요. 그분의 그 이동, 경로, 동선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생의 3년 차에 접어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동 경로를 한번 먼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지역이 나왔어요? 지명이 나왔는데 지명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있기는 않겠지. 처음부터 읽어야지.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했다. 이게 다 지명이잖아요. 자, 지도 보면은 저 위에 갈릴리 바다 호수가 보이게 되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 북서쪽으로 지중해 해안 가운데 두로가 있고 또 두로에서 한 30km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방 지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갔네요. 멀리 가셨어요. 그러다가 대가불이라 그래. 대가불 이게 지금 지도가 바탕한 게 없어.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호수를 또 팔릴리 호수를 요 지경이 이게 대가불이에요. 여기가 대가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어졌죠. 주로 이제 이방 지역을 이렇게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 극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대부분 많이 활동하고 활약했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저는 갈릴리 극장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도 이 갈릴리 극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죠? 기대가 생기죠? 요즘 암살이 뭐라 그래? 암살이라는 영화. 흥행하더만 천만관객 이런 거 있잖아. 암살.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죠? 브로드웨이 수많은 극장 뮤지컬 보려고 비싼 티켓 그것도 예매까지 하면서 그리고 줄 서서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때로는 좀 싸게 하려고 우리도 전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치 성경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거 티켓 좀 싸게 구입해서 들어가려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거기 줄 서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표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기억이 나죠. 그럼 한 보통 몇 시간이에요 공연을? 두세 시간. 근데 그거 보고 나오면서 짜증나요? 새벽부터 줄 서서 싸게 하고 들어가기 잘했구나. 가치가 있구나. 제발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할 줄 알았지? 벌써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또 어느 쪽으로 가는구나. 여러분들 보니까 나를 읽고 있어. 예배가 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짜증나고 정말. 시계만 보고 언제 끝날까 그러면 되겠어요? 극장이야. K타운 극장, 타임스퀘어 극장이에요. 우리 정원교회는 극장의 개념을 갖고 여러분 출입을 하세요. 익사이팅 할 거 아니야. 극장에 출입하는 마음으로 오시라고. 오늘 뉴욕 정원교회 극장에서, K타운에 세운 뉴욕 정원교회 극장에서 오늘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할극을 하시는지 짜잔 기대하고 개봉받고. 자, 갈릴리 극장으로 갑니다. 자, 32절. 자, 하나님이 이제 디자인하신, 연출하신 각 군데로 어떻게 이제 배경이 흘러가는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오라. 누가 누구를?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군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일 경우가 확실해요.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누구자고는 밝히진 않지만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무리들이 이중 장애를 앓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왜요?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 그 이중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무리들이 데려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를 받고자 하는 의도는 또 무엇일까요? 왜요?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고요? 이중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냐. 왜냐하면
어떤 시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상당히 그 환자 본인보다도 그 환자를 데려왔던 주변의 무리들이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받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지, 의도부터 동기부여가 정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희미하니까 왜 교회에 가야 되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목표가 의지가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요. 맞잖아. 동기부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환자를 기도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다. 이 사람들의 행동도 참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취한 태도, 그 액션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 그게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자,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그 환자를 그 무리들 가운데 따로 데리고 구별했다, 그런 얘기예요. 분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의 특징은 일주일 동안 살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따로 분리했어요.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여기 표현이 좀 거칠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이렇게 생각나잖아. 이렇게 이거 침을 묻혀. 이게 좀 고상하지 않을까? 이거 약간 좀 이렇게 거칠게 했어. 이렇게 침을 묻혀 하고 이거 하고 좀 다 뭐 하여튼간에 뭐. 그리고는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환자를 데리고 온 그 무리들도 좀 특이하긴 한데 예수님의 반응과 행동은 더 특이해요.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이고 어이 짜증나. 정말 이게 뭐냐. 멋있게 좀 하시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멋있게 표현하려고 해석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있는 그대로인데 뭘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단지 주님의 의도가 뭘까?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일단 상황, 시츄에이션은 그렇게 나왔어요. 표현됐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타치죠. 손가락을 넣었다. 침을 묻혀서 혀에 손을 갖다 댔다. 이게 타치거든요. 듣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곳을 잘 관찰해야 되잖아요. 어딘지 분명한 문제점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원인 있는 곳이 안 들리는 귀, 말을 잘 못하는 혀, 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안수라는 것을 여러분 안수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안수예요? 안수 받아봤어요?
안수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수 받아본 사람. 그럼 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보통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안수 받아본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모르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받아봤어요? 누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안수라고? 손을 갖다 머리에다 대라는 법이 있어요? 귓구멍에다 대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누가 머리에다 꼭 대라는 게 안수라고? 주님의 손이 닿는 곳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됐을 때는 공부 기질이도 못하니까 좀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관찰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점, 앞을 한 거에다 대고 손을 대야지. 기도 정확하지 않을까? 해석 잘하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원인을 제공하는 곳에 손을 갖다 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에 있어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적당히 받으시지 않고요,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런 원대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일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섬세한지 알아요. 우주에 또 뭐 다른 또 생물체가 있는 무슨 뭐 지구가 또 하나 있다, 별 얘기가 많아. 지금 그런데 지금 신경 쓸 때 아니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뭐 어쩌려고 또 토끼일 거야 그걸로? 뭐 어떻게 더 살고 싶어? 그렇게 가면서까지 뭘 쓸데없는 거 그냥 그 비본질적인데 말이죠. 목숨 걸고 쓸 거냐. 지금 현실도 지금 우리가 빡빡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주님과의 접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꼬집어 주세요. 그 환불을 확실하게 도려내야 돼. 직접적이라야 돼. 레이저를 싸가지고라도 쑤셔 파내야 돼. 세밀하게. 저 지난주에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았어요. 대장 내시경을 검사 받으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루 전날 음식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주는 약물을 먹고 이 대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 청소를 해야 돼. 거기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불순물이 있으면 그 안에 파고 들어가는 그 내시경을 조사하는 그 렌즈계가 제대로 원인을 잡지를 못해요. 그 안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 렌즈에 잡혀야 되니까. 어떤 때는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위내시경이 있었던가 입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직접 봤어. 내 손. 보실래요? 그러더라고. 한 번은 마취도, 한 번은 마취도 안 했는가 보지? 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한 보래 내 속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들어가 내 속을 이렇게 봤어. 나는 모니터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정확하게. 오래전에 그래서 종양 혹 하나 떼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살필 수 있어야 돼. 관찰할 수 있어야 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크든 작든 암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양을 제거해야 해요. 그걸 모르면, 지나치면, 그냥 넘기면, 우습게 알면 암이 전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럴수록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바이러스까지 잡아내면 보이지 않는 우리 제약도 말씀의 현미경을 통해서 조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그러한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의사 앞에 갔을 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나의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아셔서 배 아프다는데 자꾸 뒤통수를 대고 자꾸 뭐 만지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이 사람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원인이 여기 때문에 왜 자꾸 엉뚱한 데 자꾸 건드려. 불신이 생기잖아. 근데 이분이 나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알고 계시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당신이 손을 대신다는 얘기야. 신뢰감이 생겼어요. 타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침을 바름으로써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뭔가 신뢰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스스로 해결 못하는 영적인 질병을 정확하게 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또 행동을 보실까요? 34절. 환자에게 그렇게 해놓으시고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그에게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 주시고 그 다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했어요? 탄식 딥 사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 딥 사이 사이란 말 알아요? 강남 스타일의 사이 말고요. 사이 한숨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돼. 한숨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숨을 다시네요? 예수님이 한숨 쉬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한숨 쉬어야 안 쉬어요? 한숨 한 번도 안 쉬어본 사람? 저는 한숨 같은 거 안 쉬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한숨 안 쉬어보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한숨이 자동으로 나오대. 그래서 삶이 한숨이야. 그냥 삶이 한숨이야.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 맞는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오는데 자동 발사 한숨. 손을 보세요. 한숨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숨이 왜 나와요? 한심하니까. 한심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야. 서로 봐. 한심해 보여 안 보여? 정말 한심해. 답답하죠. 답답해요. 제가 저를 봐도 한숨이 나와요. 남들 제 자신을 봐도 어쩜 그러지? 한숨 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한숨을 환자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어. 그건 아니야. 잘 배우세요. 한숨을 쉴 수 있어요. 한숨 어떻게 안 쉬고 살아? 우리 꼬라지가 늘 그런데 한심한데 한숨 쉴 수밖에 없어. 처지가. 근데 그 한숨은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짓는 게 한숨이 아니야. 한숨 쉴 때 방법을 알아야 돼. 누구에게 어디에다 대고 하늘을 향해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뭔가 사인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주님의 모습에서 놓칠 게 뭐가 있겠어요? 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주목하셔야 돼. 그래서 집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우러러 한숨을 쉬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라는 여기 표현이 저기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에 좀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긍휼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묘사돼요. 체휼 그랬어요. 심파떼오라고 헬라어로 심파떼오, 치유하시는 분 심파떼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심파떼오라고 하는 얘기는 지존자가, 거룩한 자가 연약한 자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의 그 고통을 함께 더불어 동참하는,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속성이에요. 지존자께서. 여기서 거기서 한숨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심박대어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죄값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볼 때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이중적 삼중적 고통을 받고 장애를 앓고 살아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약간 까닭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세상,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삶의 처절한 상황 속에 그분을 동참하는 마음, 그 간절한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한숨 쉬지 마. 사람 앞에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동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짜증나, 피곤해. 알았어요 불쌍해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 다 피해요. 한숨, 탄식,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세요. 있는 그대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게 주님이 은혜예요. 그 탄식을,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사람에게 가서 비굴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찌질하게 그러지 마세요.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방향지시. 하늘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탄식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탄식하세요. 탄식하는 찬양하세요. 가슴이 메일 정도로, 저절할 정도로, 저며올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탄식을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에게, 환자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여기 주님 보세요. 두 가지 제시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동정을 구하는 탄식이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와 주신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닮아야 돼요. 우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자, 이 부분을, 이런 시츄에이션과 비슷한 사례가 또 성경에 있어요. 그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도입이 가능할까요? 이런 유사한 사례 성경에. 요거까지 짚어주면
보다 확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소개할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무덤에 갔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 됐어요. 주님이 그 현장을 목격하시면서 Jesus wept.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한 구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한숨 쉰과 똑같아요. 한숨, 눈물, 탄식. 이게 사람의 꼴이야.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목격해서야 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항상 탄식과 한숨과 눈물밖에 없어. 그런 세상을,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치유해주는 거예요. 동참하시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는 무덤을 막고 있는, 예수님과 문제가 있는 나사로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물부터 제거가 돼야 돼요. 장애물부터 제거가 돼야 돼요. 큰 돌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돌을 치워라,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 예수님, 우리 아우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려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한두 번 얘기했네. 내가 내식이고. 좀 들어라. 말씀을 좀 들었으면 제발 생각 좀 해라.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적용돼서 역사하시는지 좀 제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라. 귓구멍은 뚫렸다고 한쪽으로 들었다 한쪽으로 새냐? 이렇게 계속 내식이야? 내식의 표현이. 주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거칠게. 내가 풀어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하늘 우러러 다시 예수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숨만 쓰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늘으로 보시면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가 우선이에요. 어떤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감사 생략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가 신앙생활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을 좀 점검해 보면 딱 한 가지 항상 나오는 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감사가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은 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저기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아들된 제가 행할 일에 대해서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따르는 쌓인 표적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병을 고치고 낫고의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의 실체가 되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비슷하죠?
시츄에이션이 비슷하죠? 방향을 정확하게 하라. 어떨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떨 때 사람을 향해서, 요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 문제를 자꾸 들춰내지 마. 감당할 수 없어. 사람에게서는 그 자체도 병든 사람이야. 문제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방향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분들에게. 나보다 잘 나가는 거, 너 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죽은 나사로에게도 그 귀멀고 말도 듣는 환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잖아요. 튀어나오네. 장애물이 제거되니까 튀어나오네.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져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꾼들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까지. 유사하죠? 오늘 아까 부른 찬송에도 보니까 내 맘의 문을 열어, 그렇죠. 열라는 찬송을 많이 갖다 썼어요. 컨테이너 같더라고요.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눈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각을 열어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작업이 귓구멍에 손 놓으시고 하에다가 침 발라서 손 대시고, 이 다 이게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예배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 갈까요? 37절에 보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7절에 이런 결론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He has done everything well. 여기 흔히 얘기하는 대로 피드백이에요. 원인과 결과,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라고 요즘 뭐 많이 쓰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피드백이 필요해요. 하루이든 일주일이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이 피드백이 필요해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분이 하시는 everything well이야. 잘하셔요, 그분. 네? 잘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론과 논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론과 논리를 암기하는 것과 상황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 인지 플러스 인식 이꼬르 숙지, 저 그렇게 공식을 한번 연결해 봤고요. 논리와 플러스 이론 이꼬르 암기, 요게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 연구하는 박사들도 앉아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공부도 하고 각 분야에서 이렇게 또 음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연구하고 식재료들을 연구하고, 논리나 이론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그런 어떤 암기적인 능력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상황을 잘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 통해서 숙지가 되는, 숙지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풀 날레지래. 굉장히 좋은 단어더라고. 풀 날레지. 풍성한 지식이야. 풍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식과 인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메모하고 원고를 만들어서 암기해서 말하는 수단, 표현 정도가 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이 논리보다는 이것이 내 속에 싹 삶 속에 버무려져 가지고 그것이 인지 능력과 인식 능력이 돼서 내 삶과 더불어서 부딪히는 생각과 사고와 경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걸 의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더 고상해. 더 멋있는 거 많아. 혼나는 거 많아. 굉장히 육식한 척 하는 거 있어. 막 제가 막 던지는 말보다는 훨씬 나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와 지금 제가 편하게 이렇게 전달했을 때가 제 자신부터 굉장히 불편해. 힘들어. 또 전달됐을 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한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극장에서 시청각 효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암기시키듯이 종교생활 하듯이 그저 명목박산 그리스도인과 같이 썬데이 처치 멤버로서 워머체요? 뭐라 그랬을 때가 벤치워머 의자나 따끈하게 궁둥이로 데피고 가는 썬데이 처치 크리스찬인 멤버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종교생활 쭉 해가지고 이제는 안 돼.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날리지가 있대요. 근데 그것은 숙지가 아니에요. 그냥 정보와 논리와 이론에 의한 종교생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숙지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교육 효과세요. 원하는 바세요. 그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지 않은 비과학적인, 비위생적인,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예수님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주님이 간섭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구나. 가능케 하는구나. 와,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게 다 잘 하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영화를 감상했던, 뮤지컬을 감상했던, 관전을 했던, 관람을 했던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가에 의해서 천만 대박 나는 거야. 대박이 그래서 나는 거.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가지고. 정원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피드백, 결과로서 주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고 듣게 되어서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원 상태로 돌려놓는 거야. 다 똑같아. 원리가. 치료도 똑같은 광복과 같은 의미예요. 치료도 원래 처음부터 병이 들어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문득병을 했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유단강에 가서 구경하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아이 사이가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힐링이에요. 그게 치료의 목적이에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대인데 50대 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쳤는데 그렇게 돌아도 감사하지.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로 돌아갔대. 너무 부럽잖아? 이게 치료의 목적이야. 원래 상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상태.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상태.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황이든 자연이든 어떤 피조세계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치료를 통해서,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광복을 통해서 70주년을 맞이해서 분단된 대한민국이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박이다!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시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태극기 올려놓고 분단 조국의 광복 80, 70주년을 맞이해서 통일의 문이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이거 내가 실제로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고 모든 자녀들을 정치 경제의 문이 확 열리는 복을 받을지어다. 광복의 증거에서 이런 축복을 했어요. 잘했죠? 주목사가 하나님 매사가 잘하도다. 그럼 이 딸이 되는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중 장애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체에 온 몸에 장애를 앓고 있는 중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든 사건이든 산물이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플랄레지로서의 숙지 능력이 있어서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장애를 앓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늘으로 기도하고 사람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갈릴리 극장의 그 장면이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K타운과 타임스퀘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 그 극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정원교회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참 잘하셨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